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차를 잡아 꿈을 꾸게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내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내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네, 우리 6월 28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서 우리의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힘 부어 주시고 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들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바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니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시다.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주일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셨고 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며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물질을 믿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과 더러운 생각들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며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심령 속에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게 하시며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미국과 전 세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속히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치료약이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룩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터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대학부, EM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담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황금 물질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저 드린 손길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넉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위하여 부유하게 드릴 수 있는 물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터치하시며 감동하시고 안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옆에 계신 분은 부부끼리 가족끼리 우리 잘 지내셨냐고 또 잘 지냈다고 격려해 주시고 한마디 더 합시다. 예배를 성공합시다. 우리 예배를 성공합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이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다음 주일날 프로모션 썬데이입니다.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은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EM으로 올라가고 이런 프로모션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전화라도 한 통화 하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자녀들 어려운 때 이제 프로모션이 되는데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이번 주 7월 2일, 3일, 4일이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교회 재정사역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던 기원식 집사님이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를 우리 이남식 집사님께서 감당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김은식 집사님이 5년 넘게 재정부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너무 충성스럽게 이렇게 헌신해 주면서 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격려해 주시고 만나시면 이렇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감사의 뜻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맡아서 수고하실 이남식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서급을 정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게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이죠.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 살만하다 싶으면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것이 약 12번 넘게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렇게 다스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조금만 편하다, 살만하다 싶으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범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들어서, 모압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기 딸들과 부정하게 관계를 가짐으로 태어난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혼자 치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 국가였던 암몬, 그 다음에 아말렉 자손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치냐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가 그 팜추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할 때 첫 번째 전쟁을 치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읍입니다. 거기를 점령해서 얼마 동안이나 다스리냐면 18년 동안이나 여리고 성읍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이스라엘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성읍이고, 그리고 여리고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그냥 돌기만 했죠. 그리고 소리만 질렀죠.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전체를 대변하는 첫 번 성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믿음 생활 잘했다고 오늘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무슨 내가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뭐 옛날에 있는 게 뭔 소용입니까? 지금 빈털털인데. 지금 옛날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나갔던 귀신도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본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던 귀신의 집이냐 성령의 전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요, 나갈 때는 혼자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혼자 안 들어옵니다. 7마리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렇듯 여리고가 믿음의 성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면 이 땅을 점령해서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어요. 그러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모든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뭐 암살 팀을 만들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군사학교를 세우자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테러를 가만히 있을지도 모르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나요? 이런 거예요. 성도가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믿음을 떠나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위기 때에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도 그거 해결 안 나는 거 아시죠?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었을 때 당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강구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 외에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들은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뭐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믿음 때문에 어려움 겪고,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난 것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는 성도의 모습하고 암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모습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암 환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암이 걸리면 5가지 스테이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부정하는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암이라는 게. 아니 내가 여지껏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이거 틀림없이 의사가 오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하심으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내가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집사들, 믿음 좋은 집사들,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들, 이 목사 저 목사 상담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뭘 확인하려고 그러냐?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어야 이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거 죄 회개하고 불신앙 이거 때려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엎드리는 회개의 사건만큼은 가장 늦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정하는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가 뭐냐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암 환자들이.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쁜 짓 한 놈들은, 저놈들은 진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암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나 아니면 내 암을 발견하지 못한 쥐치의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남편한테도 화가 나고 자식들한테도 화가 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밥 해주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겪고 내가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냐고 막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목사한테 화를 내요. 이제 아니 이런 거 미리미리 얘기해줘가지고 똑바로 가르쳐줬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목장 식구들, 내가 목자 하면서 말이지 니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고. 우리 가족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니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내가 속이 문드러져가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이렇게 됐다고 목장 식구들한테 화가 나.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등신 같은 나 자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리고 결국은 누구한테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분노하는 스테이지예요. 세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 이제 타협이에요. 이제 본인이 암에 걸린 거를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오래 연장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이지가, 타협의 스테이지가 되면요, 많은 암 환자들이 되게 착해진대요. 중간쯤 되면.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선행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원래 어차피 다 죽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마무리를 잘해서 내 아들이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자. 내가
손녀가 태어날 때 요까지만 내가 보자.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타협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간 요법 같은 것도 막 찾고, 한동안 한국에서 무슨 뭐 개 구충제 갖고 암 치료하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막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타협의 단계에 들어가면 막 그 분노하고 막 이랬던 암 환우들이 활기를 찾기 시작한대요. 좀 의미 있는 삶을 막 이렇게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더라고요. 고난을 어느 정도 겪으면 이제 막 봉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야지 하고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봉사나 헌신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던 뭐 성가대도 하고 교회 부엌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꼭 민간요법 찾듯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가 무슨 치유의 은사가 있대,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한대, 막 신비주의 같은 걸 쫓아다녀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나 성경 구절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기 시작해요. 그거 무섭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리까지 바꿔가면서 교리를 바꿀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이지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것저것 했는데도 그러고 나서 몇 달 동안 뭐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착한 행실도 하고 민간요법도 쓰고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만에 병원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아졌겠지. 갔는데 예전보다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노력에도 진전이 없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이것 때문에 먼저 죽었대,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도 막 생각나고 삶이 흥미가 없고 그 다음부터 관계를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울함의 단계에 있는 암 환우나 이런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이런 말 잘못하면 원수 되는 거 알죠? 내가 지금 힘낼 단계냐고. 근데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보니까 이 단계가 되잖아요.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듭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어설프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원수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10년 전부터 몸이 좀 이상하더라. 그때부터 내가 운동도 좀 했으면 좋았을 뻔했고 음식 조절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내가 이제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관리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의사한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되어야 의사도 적극적으로 그를 치료할 수 있고 회복의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해요. 수용하는 단계. 그동안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구나라고 깨닫고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 만지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식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날 만지고 계시는구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몸에 질병이 오는 것도, 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 단계에 가서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각해집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강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강팍이 아니라 강팍이더라고요. 팍. 야예요, 야. 그래서 여기 사사기 3장 앞부분 8절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몇 년 동안 고생을 겪었냐면 8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8년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 딱 엎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아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몇 년이에요? 18년. 더 늘어났어요. 맷집이 생긴 거야 얘네들이 이제. 아니 8년이 아니라 8일 만에라도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죄성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완고하다, 강팍하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볕이 비치면 얼음은 녹습니다. 근데 진흙은요 굳어버립니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인데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돌아와요. 마음이 녹아서 돌아와. 근데 어떤 성도는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왕이죠.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아니 앞에 9번 재앙을 허락하셨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 개구리, 이파리 뭐 그러면서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남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 9개 나왔을 때 그거 말씀대로 됐으면 10번째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이거 추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밀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계속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팍함을 때려 부시려고 계속 고난이라고 하는 은혜의 햇빛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 영을 회복시키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강팍해서 그걸 밀어낸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면 아멘. 그리고 딱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개를 보여주고 10개를 보여주고 100개를 보여주고 고난을 주고 징계를 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싹 다 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5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지난주 온니엘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의 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한 구원자를 세웠어요. 그 구원자 사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이죠.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이거 옛날에 새벽 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소도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옛날에는 자비와 뭐 그렇게 나와 있죠. 자비와 긍휼이라고. 이것이 무궁하다. 무궁이 뭐예요? 끝이 없는 걸 무궁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한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이 똑같은 행위를 10번, 11번, 12번 반복해도 하나님은 계속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결국에는 온전한 사사, 완벽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시려고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냐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서 이제 그 다음 스케줄 이렇게 스토리나 이런 걸 쭉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갔다가 뒤로 빠집니다. 이제 인사드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같이 갔던 무리들을 먼저 보내고 이 에훗이 혼자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서 왕에게 기니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둘이서 그게 무슨 얘기냐? 예,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신탁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뭐 신이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알려줬다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이제 에훗이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 오른쪽 허벅지에 찼던 칼을 꺼내가지고 한 규빗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면 손가락 끝에서 팔 뒤꿈치까지 약 45cm 또 50cm 정도 되는 칼입니다. 작은 칼은 아니죠. 이걸 꺼내가지고 그 에글론 왕을 암살합니다. 근데 성경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는지 이걸 찌르면서 칼 자루까지 다 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 이 에글론 왕의 등 있는 데까지 다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란 말을 썼어요. 왼손잡이 에훗. 우리 뭐 저희 집사람도 왼손잡이고 저희 둘째 아들도 왼손잡이더라고요. 왼손잡이들이 되게 양손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쪽 손만 쓰는 사람보다 머리도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설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옛날에는 그 왼손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뭐라 그랬죠.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다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얘기는 히브리 말로 왼손잡이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테르란 말을 썼어요. 이테르. 근데 그를 원래는 왼손잡이가 정확한 직역은 아니고요. 이건 무슨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 장애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에훗이라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오른손을 옛날에는 바른 손이라 그랬어요. 그 왼손은 뭐 틀린 손인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뭐 오른쪽을 옳다고 생각했고 오른쪽을 이렇게 양도 나눌 때 오른쪽에 있는 무슨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룹, 왼쪽에 있는 무슨 뭐 책망받는 그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훗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썼던. 그러니까 영어로도 보니까 restricted 이런 말 썼어요. 이게 이테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썼기 때문에 그래 이게 말이 가능한 게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데 1대1로 만나진 않죠. 경원이 있거나 특히 적국, 상대국의 어떤 사신으로 온 사람을 만나는데 1대1로 만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기에도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했던 거지. 얘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을 암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성경에 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야민은 뭐냐면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얘기는 무슨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자기가 죽어가면서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그때 이 12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향하여 유언을 할 때는 이 베냐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 예언 그대로요. 베냐민이 12번째 막내 아들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내 그럼 되게 귀여운 존재지만 여기는 좀 달라요.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 쌈딱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 가장 잔인하게 전쟁을 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능력을 상징하고 힘,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지파가 싸움도 잘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쌈딱같이 유능한 이 무사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사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훗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사들을 보면 물론 삼손같이 위대한 사사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런데 그 사사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훗이 오른손을 못 썼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만약에 오른손을 못 쓴다. 그러면 되게 치명적인 단점인 것이죠. 뭐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죠. 지금도 오른손을 못 쓰면 총을 못 쏠 거 아니에요. 활을 못 당기고 칼을 못 쓰고 도구를 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오른손이 불편한데 군대를 통솔한다? 다른 군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거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같으면 한국에서 군대 갈 때 평발 군대 안 보냈습니다. 아니 평발도 군대를 안 보냈는데 오른손이 불편하다? 장애가 있다? 이 당시에 옛날에는요, 고대 시대에는 장애가 있으면 노예로도 못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성전을 섬기거나 제사하는 일에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하게 컸고 많이 배우지 못했으며 몸이 연약하고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각자에게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단점들이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사람은 장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죠. 단점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 장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축복이 되지 않냐고 저주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배우고 가진 지식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 더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몸이라도 약했으면, 가난했으면, 가진 것이 없었다면 힘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기가 좀 수월했을 텐데 가진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때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다 암송하고 있었고 뭐 베냐민 지파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학벌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펙이 너무나 높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을 때는 뭐 했냐?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바울 됐어요. 바울 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다 잃어버리고 뺏기고 그냥 놔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바울이 되자 뭐 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영혼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학창시절 때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 시험 못 봤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1등이 와가지고 괜찮아, 너 다음에 잘할 거야. 이거 하나도 위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나랑 비슷한 레벨이나 나보다 공부 잘하는 놈이 와 망했어! 위로가 됩니다. 그거.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위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바울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뭔가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막 3층 천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과 지옥도 보고 왔고 받은 은사도 많고 막 그런데 자기의 몸에 병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다 낫는데 자기는 그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아멘. 온전하여지리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이 고상해서 이거 이렇게 나온 거지 안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없었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가 약한 데서?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또 다른 3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 이 사람은 에훗 다음에 나타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이 사람은 이거 한 절로 딱 그냥 다 얘기가 끝나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소 모는 막대기를 썼다는 거 보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농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약학자였던 버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삼갈은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다. 유대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대기가 능력 있는 겁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가 능력 있는 건가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어요. 물맷돌이 능력 있는 건가요? 기도원이 횃불을 들었어요. 횃불에서 무슨 에너지파가 나와가지고 죽인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가 됐든 지팡이가 됐든 뭐가 됐든 요 주신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 그 은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성전에만 계셨어요. 근데 성전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무슨 뜻입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에 옆에 계시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된다. 답답하다. 너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고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에글론을 죽인 것은 막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했던 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이게 뭐냐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훗의 오른손을 대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이 에훗이 왼손잡이로 이걸 했던 것처럼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어쩌면 이 에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하던 그 단점 많고 장애가 있고 멸시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700명을 특공대로 만든 거예요. 이들이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딱 맞을 정도로 군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3장 30절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에훗의 헌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 단점, 연약함을 기장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기 잘 보십시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도우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연약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닥치면 동행하던 것도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닥치면 안 하던 기도를 막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닥치면 하던 기도도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던 것도 멈추는 사람들을 강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걸랑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릎 꿇고 내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왼손잡이의 에훗,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훗,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할 때 2절 가사에 보면, 2절인가 3절에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내가 궁궐 같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우리 맨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맘 편한 게 최고라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맘 편한 게 최고예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앞 뒷부분에 보면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란 말을 쓰셨어요. 항상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광은 어디 있는가, 이게 에훗의 이름 뜻이에요.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 있습니까를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외쳐야 될 시간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점점 막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이러한 어두운 이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누가 외치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볼 때 하찮아 보이고 내가 날 봐도 참 부족해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우리 올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표어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이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에스겔서를 딱 마무리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이제 이 성읍의 이름, 이 예루살렘의 이름, 이
뭐 국가주의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샬롬 이런 것처럼 여호와 삼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어디 계시나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내 인생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참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깨져버린 인생 같은 우리 부부 가운데, 우리 자녀 속에, 우리 연약한 조이풀 교회 가운데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애굽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잠시만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애웃 같습니다. 가진 것 없고 참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마음은 더 연약해서 겁이 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우리의 강팍함을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던 것처럼 소망 없던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기쁨 넘치게 하시며 온전케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믿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셨음을 온전히 고백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능력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교제케 하시고 동행하는 그 은혜가 이제 비록 에훗처럼 핸디캡이 있고 부족하며 단점이 넘쳐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과 권능으로 이제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